오늘 일곱 번째 화와 예수님의 애가라는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받은 6가지 화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의 가장 큰 문제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하려는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율법을 도구하는 율법주의, 거짓과 속임이 그들 안에 가득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못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하얗고 빛나고 경건하고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죽음이 가득하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잘 믿는 것 같이 행하지만 너희 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라고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동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이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을 따르는 타인들까지 그 죽음의 멸망의 길로 안내하게 되는 이 눈먼 안내자의 역할을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인이 하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겸손한 척,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했던 것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뭐가 될 수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인이 될 수 있다. 겉으로 종교적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는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 이런 우리를 본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화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뭘까요? 이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종교적 그리고 이런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위와 권력,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과 환호가 다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은 자기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속모습을 보면 안 되는, 나의 겉모습만을 봐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늘 이런 것에 집중해 있으니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좀 피곤한 그런 인생인 겁니다. 그런 척하느라고 너무 피곤한 거죠.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예언자, 선지자는 미래를 미리 보고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은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또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데 그 마음을 뭐 하라고 받는 거예요? 전달해 주라고,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또 왕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 마음을 받는 건데,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 북방에서 아수르가,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질 겁니다 라고 선지자들이 그 미래를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은 미래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나비, 그렇죠? 그리고 이 나비를 우리말로 직독하고 번역하면 그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가 됩니다. 대언자. 그러니까 대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조주의에 빠져들고 교리주의에 빠져들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대언자, 선지자,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그 이스라엘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직면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오도록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죠. 이들을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덮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만금 목사가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거 문제입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역시 목사님 신령하시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고 잘하겠습니다. 이러실 것 같죠? 꼭 그럴 것 같지만, 자,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받고 얘기했으니까 그럴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럴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이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읽으셨잖아요. 어떻게 했대요? 피 흘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즉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온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의 피부터 누구의 피까지요?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의인 아벨과 의인 사가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렸다가 누구한테 죽었어요? 그 형 가인에게 맞아 죽는 첫 번째 성경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는,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인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버리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실 거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끌어내서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가랴입니다. 그럼 왜 하필 아벨과 사가랴냐면, 아벨은 어디에 나온 사람입니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는 누구냐면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최후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은 마지막이 무슨 책으로 되어 있죠? 말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인이 읽는 구약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역대하가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역대하를 후기 예언서로 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고, 기독교 성경 말고 유대교, 원래 예수님이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에는 마지막 책이 뭐다? 역대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가장 마지막 책에 마지막으로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지자이자 최초의 순교자인 누구? 아벨에서부터 최후의 순교자인 누구까지, 사가랴까지, 그 모든 선지자들을,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왜?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막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왜 그들은 이 선지자들을,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그 많은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이 뭐를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거짓을 드러내게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직면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냥 내 죄를 덮고 그냥 나는 지금 그대로도 좋아, 나는 이 상황도 좋으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나는 이 정도 신앙에 머물면서 살아도 나는 만족스럽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이 선지자들의 입을 막은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입을 막은 것 같지만 사실 누구의 입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의 소리를 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하는 자들이 그 소리를 막았으니 자신도 죽는 것이고, 열방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막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달라 해가지고 그 선지자들의 뭐를 만들었냐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뭐 선지자의 그 시신을 갖다가 만든 무덤도 있고, 가묘로 시신은 없지만 이게 뭐 엘리야의 무덤이다, 이게 이사야의 무덤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무덤이다 하면서 어떤 가상의 어떤 그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화려하게 세우고 그것을 이제 세우면서 우리 조상들은 당신 선지자를 죽였지만 우리는 뭐 할 거다?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봐라,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뭐를 만들고 있다? 무덤을 만들고 있고 비석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옳은 소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헤롯에게 체포되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로운 옳은 소리를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은 세례 요한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 이를 때에도 방관하고 그것에 오히려 동조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공생화 생활을,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수없이 많이 일으키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우리 조상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쇠뇌하다시피 했던 이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파인들의 거짓과 위선과 자기중심성과 종교성과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실체가 계속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문제가 있었구나. 저 예수님이라는 젊은 청년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좀 들어야겠다.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에 빠졌다. 우리가 너무 겉모습에 치장했다. 우리 내면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고 하면서 애쓰면서 깊은 씨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기 보니까 뭐를 채워라?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그 거짓과 그 선지자를 죽이는 분량을 채우라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까지 합니다. 뭐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그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회개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역할까지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 이제 몇 주 전부터 보았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바보들아, 이 맹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등 이 험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뭐가 스며들어 있냐면 의로운 분노가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외식과 본질을 놓친 가르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로 인해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조화되고 교류화되고 형식화된 채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파인들이 어떻게 될지, 그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어떠한 종말을 맞이할지 예수님은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어떻게 된다? 다 망한다. 제발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의로운 분노로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누가 두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어진 우리 계속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의로운 분노는 이어서 슬픔의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애가라고 하죠. 애가는 저기서 슬플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이 분노의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신 다음에 이 분노에 이어서 예수님은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탄식의 그 처소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문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런데 이게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슬픔과 그의 탄식이 가득 찬 외침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움으로 가득 찬 그 목소리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전심을 담은 애정 있는 부름입니다. 탄식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성읍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살레망으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았고 그 살레망에게 11조를 바쳤는데 그 살레망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살던 왕입니다. 살렘이라는 건 평화입니다. 평화의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짓고 이 예루살렘에 뭐를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그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무엇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을 때 결국 이것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회파되지만 다시금 그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수룹바벨 제2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은 더 거룩한 도시가 되고 이제 헤로데 때에 40년 넘게 이 성전을 그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성전보다도 신전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면 한 번씩 6월절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성이고 또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의미 있는 성읍이고 또 누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성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서 죽으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부활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로 오실까요?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오실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예루살렘은 매우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현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매우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교, 유대교 4대 종교의 성지, 가장 중요한 성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력한 패권을 가진 나라는 어디를 반드시 정복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나라가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그리고 아수르에, 아시리아 제국이죠. 또 바벨로니아 제국에,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중요한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내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것을 회복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고 밑에 문장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거는 직유법이죠. 이게 뭐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그렇게 암탉이 사랑하듯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꼭 이 본문 나오면 우리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몇 가지 예화가 있죠. 그 예화 중에 하나가 탁장에 불이 났는데 뭐가 타 죽었어요. 거기 보니까 암탉이 아주 초연하게 이렇게 딱 타 죽은 그대로 자세로 암탉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래 하고 안 도망쳤지 하고 암탉의 날개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샛노란 병아리들이 살아 있었다. 자, 그죠? 뭐 증명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하냐면 독수리가 날고 있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병아리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병아리를 향해 날아올 때 이제 뭐가, 암탉이, 수탉은 도망쳤죠. 암탉이 그 병아리를 다 감싸고 뭐의 그 공격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독수리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 암탉의 마음, 그죠? 수탉은 어디 갔나, 그죠? 암탉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수많은 공격을 받고 그들이 죄의 상황에 놓이고 이랬을 때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계속 뭐 하신 거예요?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앞서 말씀을 본 것처럼 선지자를 죽였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뭐 할 만하십니까? 암탉으로 계속 보호해 줬는데도 이 정도로 계속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절한다면 분노하시죠. 싹을이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건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뭐의 외침? 슬픔의, 탄식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여기에 슬픔이 서려 있냐면 이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알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는 멸망이 이를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의 최후는 뭐 어떠한 신비한 계시가 있지 않더라도 불보듯 뭐하다라는 거예요? 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삶,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불보듯 뭐예요? 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 살고 있고 지금 바리새파인들이 부를 누리고 있고 힘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막 자부하고 있지만 그 결국은 뻔하다라는 것을 이미 신비한 계시 없이 예수님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의 탄식을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찾아오는 심판과 저주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저주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떠난 것 자체가 저주와 심판을 자초한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들이 이렇게 암탉같이 품어줬지만 너희들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 집이 어떻게 될 것이다?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 이 너희 집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도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의 그 주거지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떠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너희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삶의 터전이 황폐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반세기가 되지 못한 30여 년 정도 흐른 다음에 AD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포위와 공격으로 완전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죠. 더 이상 유대인은 어디서 살 수 없다?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다. 유태인이죠. 현재 유태인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지 마라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요 도시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아랍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제 그 땅을 살게 되다가 이제 20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는 합니다. 분명하게 이 모든
예수님이 결과를 예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그 탄식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외칠 때는 사자후였습니다. 사자처럼 이 의로운 분노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 때는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그 슬픔의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애곡이입니다. 애가입니다. 분노의 표호와 슬픔의 노래. 예수님의 의분과 슬픔의 비방 바탕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던 이유, 예수님이 이렇게 슬퍼하셨던 이유,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 음성중앙교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 사랑, 긍휼, 자비, 인자함,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그렇게 분노의 표현을 하시고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던 마음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7절 말씀, 맨 마지막 줄 보니까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회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도록 품어주고 보내주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다?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 유대인은 멸망당하고 2000년간 디아스포라로 고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본문만 말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막 분노, 너희들의 화 있다라고 막 슬픔에 얘기하고 갑자기 너희들이 나를 뭐 할 거다? 찬송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 시각이 바뀌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나 하는데, 저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건 개역 개정인데요, 제가 이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환영할 준비가 될 때까지 너희가 결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준비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전히 원하지 않고 여전히 거절했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암탉이 되셔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과 유대인, 그리고 우리 수많은 이방인을 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암탉이 되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품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암탉이 되셔서 우리를 뭐에 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품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내고 방어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바리새파인이든지 서기관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권위를 회복해 주시고 능력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슬픔에
노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망근아 망근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게 너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7절 밑에 절 몇 번이더냐 그리고 끝까지 한번 암탉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망근아 망근아라고 읽으시면 되겠고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혜연아 혜연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이 본문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끝까지 읽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근아 망근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화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위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것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이것도 놓치지 않고 이것도 놓치지 않고 이 건강한 믿음, 참된 믿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뭐를 보내신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꼭 선지자라고 하니까 목사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또 책을 읽다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뭐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지만근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 마지막 그러나 너희가 뭐 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예수님이 암탉이 제 새끼를 여러분을 품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7번째 화와 예수님의 애가에 대한 말씀